50절부터 58절을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실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
오늘은 죽음의 그 장막을 거치고 영광스러운 그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인체 냉동 보존술이라는 그 기술을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그 드라마나 연극 같은 데 보면 우리 냉동인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기술입니다. 지금은 치료 방법이 없어서 미래의 치료 방법이 나올 때까지 그 사체에서 피를 빼서 특수 액체를 넣고 영하 196도로 그 인간을 냉동 보관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1960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전 세계 한 600명 정도가 지금 이렇게 보관되어 있고요. 이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디즈니 그 설립자인 월트 디즈니도 지금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2분 정도가 지금 냉동으로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소생시키는 과정이 아직도 기술적으로 완벽한 검증을 이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비용도 최소 2억에서 3억 정도의 비용이 들고 매년 유지하는 유지 비용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요, 지금 사후 예약을 3,000명 이상 되어 있고 대기가 줄을 서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만큼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절망적이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이 절망하는 그 죽음조차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돈 안 들여도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인류 최대의 기적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활은 아나스타시스라고 해서 그 뜻이 다시 살아나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시작했던 이 인류의 죽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위대한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6시간이나 고통을 당하시고 끝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 이 로마 백부장이 직접 확인했고 또 빌라도 총독에게 보고합니다. 이후에 아리마대 그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세마포로 감싸고 자신의 무덤에 두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큰 돌로 그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도 이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 역시 부활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현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잘 믿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면서 이 부활을 허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믿는 우리조차도 이거는 비유일 거야, 예언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2019년 그 독일 시사 주간 잡지인 슈피겔이라는 그 잡지의 4월 20자 표지에 보면 하늘에 오르시는 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 표지 제목이 누가 그것을 믿을까? 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이 글은 신의 존재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인식조사였습니다.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사람의 답은 55%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고요. 또 그 사람 중에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54%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사람 중에 반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지의 2022년 신약 연구 리서치에 보면 미국 기독교인의 66%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말은 34%는 이 부활을 동의하지 않고 또 불확실하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크리스천들의 3분의 1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 부활에 대해서 10번 이상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막달라 마리아와 그 수많은 여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심지어는 500명이나 되는 그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는 그 예수님의 무덤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골고다 언덕에 있는 이 성묘교회에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 교회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자리를 기념해서 만들어진 교회일 뿐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라든지 중국 시안성의 진시황제의 무덤을 보면은 진짜 사람이 죽은 무덤이라는 거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모습만 봐도 부활을 알 수 있는데요. 부활을 의심했었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로는 그들이 180도 변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전했던 복음은 딱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거 하나와 또 하나는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딱 그 두 내용입니다. 또 4,0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토요일, 구약의 안식일이요, 이제 부활로 주일로 예배함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이 이 안식일에 완성하셨음을 또한 고백하고 오늘까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면 이 나사렛 포고령이라는 그 칙령, 그 대리석이 있습니다. 이것도 부활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로마 글라디오 황제가 갈릴리 나사렛에 보낸 공문서입니다. 여기 내용이 뭐냐면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의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은 절대로 파손하거나 회파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무덤을 고의적으로 회파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칙령은 AD 50년경에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의 부활 때문에, 부활하느냐 또 하지 않느냐 이 문제 때문에 자기네끼리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하도 시끄러우니까 로마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린 겁니다. 그때 추방되어 나온 사람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로 왔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이때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에 글라디오 황제가 주님의 부활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활을 두려워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덤은 절대로 손상시키지 말라는 칙령을 보낸 것입니다. 이 대리석을 현대인들이 감정해 봤더니 그 당시 기록으로 판정되어서 그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은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이 13절에서 19절까지도 만일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쓰면서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헛된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 사도들이 사기꾼들이다. 우리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렇게 믿다 죽은 사람은 망한 사람들이고, 또 예수 믿는 지금의 사람들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예수의 부활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의 부활이 그냥 역사적으로 한번 일어난 해프닝이라면은
사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첫 열매가 아파르케라는 뜻인데요, 첫 번째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소산물 이후에도 계속 열매들이 맺힌다. 이것이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은요, 예수님이 죽음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도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뜻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누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까?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 것은 또 내가 그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에 관련된 교리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35절부터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부활의 논쟁 중에서 이 부활하는 몸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내가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우리도 참 궁금합니다. 그렇죠? 화장해서 뼈도 없는데 어떻게 부활할까? 아픈 몸으로 죽었다면 내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성형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성형 수술했는데 부활할 때 성형 전으로 부활할 것이냐, 성형 후로 부활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되고요. 내가 옷을 입고 부활할까? 옷을 벗고 부활할까? 가족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한마디로 이야기한 게 있는데요, 어리석은 질문이다라고 일축해 버립니다. 어리석은 자요. 부활이라는 게 단순히 죽은 시체의 소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활은요, 내가 살던 이 육신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과 이전과 다른 전혀 본질적인 다른 삶이 펼쳐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젊었을 때 부활할지, 아니면 건강할 때 부활할지, 옷을 입고 부활할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런 고민들, 이런 질문들은 다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부활의 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첫 열매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몸처럼 세상의 정욕이나 쾌락에 무너지지 않고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런 신령한 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 보면 썩지 않는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부활의 몸은요, 다시 병들거나 부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4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또 이 부활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어떤 유혹이나 죄에 더러워지지 않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43절 우리 상반절을 볼까요?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또 부활은요, 우리가 강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더 이상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4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리고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부활했던 우리 안에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AD 98년부터 117년까지 재임했던 기독교 박해자인 이 로마 트라이안 황제는
안디옥 교회의 2대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로 압송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그를요 직접 곧바로 로마로 압송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죽일 것이라고 두려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던 믿음의 형제들이 이 아그나티우스를 좀 살리려고 구명 운동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아그나티우스는요 그들에게 그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내용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간구합니다. 나에게 불합리하게 친절을 베풀지 마십시오. 내가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도록 야수들의 먹이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은 기꺼이 맹수의 밥이 되어서 순교의 길을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순교라는 죽음이요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변론합니다. 이 로마 황제가 막 나중에는 분노해서 기름에 적신 종이를 그 이그나티우스 허리에 둥둥 감고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뜨겁게 달군 가위로 그의 살을요 찢었습니다. 나중에는 불에 탄 그의 몸을 맹수의 먹잇감에 던져줍니다. 그런데도 이 이그나티우스는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길을 걷습니다. 비단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죽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무슨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죽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부활이 이제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 천국에서 첫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그 재림의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나 명예나 권세,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극도로 절망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망의 권세는 모든 것을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런데 단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승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주님이요 오늘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오늘의 그 모든 절망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5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오늘 내 인생에 캄캄한 동굴에 갇혔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에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물질에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저 우리를 보고 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의 이 실패가 영원한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이 상처가 영원한 상처로 끝날 수 없습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된 자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처라도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시니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한 가지 더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라면, 그렇게 우리 인생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고백하신다라면 이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이라는 것은 그저 교회를 섬기는 것만이 주의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입니다. 직장인은 직장이 주의 일이고요, 또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 주의 일이고, 주부는 가정의 일이 주의 일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주신 자리라는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일이고요, 또 그것이 더욱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 대해서 주님은요, 우리의 이 수고를 모두 다 기억하실 것이고 최고의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1967년 17살 때 미국 메릴랜드주 체사피크만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그 바닷속 바위에 부딪혀서 목뼈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반신 마비로 평생 휠체어를 타게 됩니다. 17살 사춘기 예민한 시절, 누가 먹여주어야 먹게 되고요, 또 누가 씻겨주어야 씻을 수 있고, 대소변도 누가 치워줘야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런 환경에 대한 분노와 좌절과 원망 속에서 끊임없이 자살 충동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요, 그녀에게 신디라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늘 이 존이라는 친구에 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야, 예수님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셔. 그분도 너처럼 몸을 움직일 수 없었을 때가 있었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몸을 움직이고 싶었는데 너처럼 꼼짝할 수 없었어. 조니는 이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과 같이 꼼짝할 수 없었던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그 말에 동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자신을 위해 고통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 후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지금 내가 가진 이 고통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이후 그녀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몸은요, 여전히 불편했어요. 자신의 손으로 머리를 빗을 수도 없었고 옷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휠체어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도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부족 화가가 되어서 장애우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요, 세상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한 40권 정도 책이 되고요, 자신의 어떤 삶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고통스러운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천국에 가면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그 소망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손가락도 내가 구부릴 수 있어. 지금은 근육이 쇠약해져서 무릎이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 아무런 감각이 없지만
내가 그때는 내 발로 춤추며 뛸 그날이 있어. 그렇게 그녀는 부활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땅에서 희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힘쓰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바울이 부활을 말할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매일 부활을 경험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내 본성이, 내 자아가, 내 죄가 예수 안에 죽게 되면 매일매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때는 부활주일이 따로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매 주일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고요, 축제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핍박해도 성령께서 매일 우리의 삶을 부활의 날이 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허구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신 위대한 승리자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삶 속에서 내가 낙심에 빠질 때가 옵니다. 살다 보면 세상의 소망이 보이지 않을 그럴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 나에게 이김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탄의 통치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가 수천 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실 그 부활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면서 매일매일 그 주님과 함께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그 부활의 주님과 춤추는 축제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